우리가 겉보기에 평탄한 인생을 살고 또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환난과 고통과 질고와 시험과 걱정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뒤에 흔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과 시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과 시험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환난과 근심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킴, 또한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갈등과 좌절, 이러한 모든 시험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환난과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느지막하게 아이 하나를 낳아서 아주 재미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둥이를 보았으니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야만큼 살 만큼 사는 삶의 행복과 보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도 이제는 느지막하게 하나 보게 되었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엄청나게 큰 시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매우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근심거리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늦둥이 자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식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둘 다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만은 하나님도 가지고 자식도 가지고 이 얼마나 금상첨화의 인생이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만한데 참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에게 육신의 질고를 주십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 때문에 참못 이루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수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받는 연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곳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혼란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시험이 무엇인지 또 시험에 대한 원인의 제공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괜히 이런저런 시험으로 절대로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시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긴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을 빌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얘기입니다.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이유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바로 내 탓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대단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 사람 유난히 돈에 욕심이 많은데 저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의 욕심을 부리면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마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키우는 내 자녀를 정말 내가 사랑해서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의 집착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자녀가 잘 되겠지만은 자녀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불행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욕심들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저거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저 욕심 때문에 죄 짓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저 욕심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냥 놓았다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불행하게 될 터인데, 망하게 될 터인데, 굉장히 어렵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불행을, 저 파국을, 저 잘못되는 길을 막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질병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에 대한 굉장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고 우리 삶에 그야말로 뭔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막아보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원인의 제공자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죄의 길에 빠지고 잘되게 하면은 잘 되어지면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 일이 잘 되면은 저 사람이 멸망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형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고 그 시험은 바로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요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시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의 원인의 제공은 바로 내 탓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시험의 원인 제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행복의 길로, 그 행복의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암을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치병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런 정도는 이미 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말기에 가서야 발견하게 될 때는 난감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초기에만 발견하면 문제가 없죠. 왜 암을 말기에 발견하는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데 왜 말기에 발견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에는요, 우리 몸에 정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지금 암이 몸속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생활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암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징후가 나타나고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암적인 그 증세를 발견한다? 그것은 굉장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붙이려고, 이제 다리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암촉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고치러 갔다가 암촉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수술을 해서 멀쩡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늦게 암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자각 증세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기의 자각 증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대로 가다가는 불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대로 가다가는 잘못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초기 자각 증세,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신호가 왔으면 뭐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암 초기에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자각 증세인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으로 여겨야 하고 그 시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려고 했을 때에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려고 할 때에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기하는 말로
누군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유 없이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멀리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경우에도 빠지게 되어집니다. 참 보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때는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왔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공명심을 의식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꼭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도 기이치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오히려 자기 점검의 기회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고서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법 시험을 잘 치르면 판검사, 변호사가 됩니다. 무슨 각종 시험과 취직 시험을 잘 치르면 우리에게 보상이 오게 됩니다. 보상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조선생 목사 되기까지 수없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많은 시험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은 시작해보게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신학교에 갔지만은 막상 닥쳐보니까 아예 이 상당한 분량의 시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교회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봐야 합니다. 그 시험 여러분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잘못 보면 낙방도 합니다. 한번 낙방하면은요 6개월 후에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가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가 무려 239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231페이지를 달달달달 외워야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봄노회 때 우리 김홍렬 장로님이 장로고시 보려고 남모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231페이지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너무 많이 외워서 헷갈릴 정도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장로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재직을 임명할 때에도 시험을 보고 합격선에 들어서 그 사람에 한해서 재직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시험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시험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그래요. 뭐냐 하면 뭘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게 뭡니까? 알기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직의 임명을 받고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직 생활을 해보세요.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9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1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생활신앙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교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신앙인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책임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리지 마세요. 시험의 원인 제공은 반드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 탓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하세요.
어떤 대상도 원망하지 마세요.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못 치르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면 불행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원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내 잘못을 수습할 수 있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내 가는 길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뒤에 빠지지 않고 불행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내 가는 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받는 분들 계십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중에 시험 있는 가정 계십니까? 낙심 있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증거임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받는 사람, 환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시험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을 것이며,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하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잘 감당해내고 어떻게처럼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